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진정한 낙원의 회복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꼭 나를 정해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역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참 보기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를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조물주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대단원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는 참 복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 질서마저도 아름답게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신 다음에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이 질서 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중요한 명제를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6절 말씀,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참 복된 것은 질서정연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온전한 표를 주신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본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응하고 나갈 때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어진다는 우리 인생론에 대한 온전한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사람이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2절부터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의 철칙을 가지고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인 이 여자를 아담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살도록 하셔서
그냥 둘이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법칙을 주시면서 살도록 했죠.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 3장 3절 후미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행복의 그 동산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영생 복락과 그 은혜로운 역사의 반열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중심의 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것을 그가 터득하고 체득하며 배우게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자체로 임재하셔서 말씀 속에 복을 주시고 말씀 속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물론 요한 사도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와는 말씀을 떠났습니다. 아담도 말씀을 떠났습니다.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 떠나도 안전하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이 계속 도전적으로 미혹의 역사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했죠. 눈으로 보고 계속 주목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은 충동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사탄의 소리, 거역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온전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고 왜곡하고 불순종하고 싶은 충동이 찾아왔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사탄이 계속 미혹의 역사를 던집니다. 보면 볼수록 따먹고 싶은 충동이 하와의 마음속에, 결국은 아담의 마음속에도 이 거역의 역사가 찾아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나갈 때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스리고 그리고 도전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행복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밖에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무질서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마치 답인 것처럼, 신기루처럼 본질이 아닌데 허상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것을 쫓아나가고 그런 미혹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깨달았을 때는 늦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처럼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아담도 하와도 눈이 밝아졌습니다만 죄의 눈이 밝아지고
불순종의 길목이 열려져 가지고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집이, 죄성이, 구습이, 사악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악습이 이것이 익숙한 것처럼, 이것이 본래 내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럽고 두려움이 가득 찼는지 뭐가 나면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담아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참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측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만드셔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이리 오라고. 그 수치와 고통과 두려움은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3장 21절로 넘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팍 깨뜨리시는데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철저하게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대신 상해 주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셔서 친히 이 실천적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용서와 회복과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치론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처럼 사랑을 실천적으로 완성했다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표징적인 약속의 이 원시적인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거룩한 형상입니다. 거룩한 품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어떤 것 닮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과 목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 목적은 세상에 어떤 우상이나 허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장성한 분량이라고 거기까지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성숙되고 성화되어져 나가서 구원의 영광에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회복과 위로와 주님이 역사해 주신 복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둘째 날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해주셨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 폐하러 오셨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신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행복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